할렐루야.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을 그대로 제목 삼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사랑의 힘은 두말 나위 없이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하면 사랑할 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할 줄 알 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역사를 만들고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감동과 은혜,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랑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됐느냐, 얼마나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유함의 크기도 비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물려받은 3대째 신앙인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조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또한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젊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조상으로부터 배운 하나님, 자신의 간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을 뿐 자기 삶이 우선이고 중심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투다가 야곱이 에서에게 밀려서 뒤따라 나왔는데, 그때 뒤따라 나오는 것이 억울해서인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삶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에 대해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간교하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랬습니다. 이에 에서가 말했지요. 창세기 27장 36절에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삶의 방법과 수단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에게서 우리는 비겁함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옛날에 지은 죄가 있거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그 장자권,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거든요. 그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밤도주한 겁니다. 그 죄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형 만나기가 두려운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가 나를 찌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이 거짓되고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간적이고 치사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먼저 자기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냈습니다. 혹 중간에 에서가 소문을 듣고서 자기에게 원한을 가지고 그때 그 원한,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간 그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게 되면은 앞에서 먼저 보낸 첫 대, 둘째, 세 대로 나눠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방패매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에서가 대하는 것을 보고 만약에 앞서간 그 첫째, 둘째 이때를 죽이거나 박대하거나 그러면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야곱 자기 혼자 살아 도망가려고.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내도 자식도 자기 재산도 다 자기 방패막이로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야곱의 영성 또한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이 있는 밧다마람으로 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야곱이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극히 조건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32장에서 보면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이때의 기도를 약속을 갖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형 에서에게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영성입니다. 내게 좋은 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을 대로 해주시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 얼마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의 삶은 몹시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 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형과 부모를 떠나야 했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의 자녀들, 외사촌가 아니죠. 이 외사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하는지 자신의 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길을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야기하고 비겁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베들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큰 소리로 읽자고 하잖아요. 왜 맨날 나 혼자 원면 쇼하게 해요? 여러분, 예배를 함께 참여해서 한 사람도 졸다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방식, 제가 이 방법을 채택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다 가면 뭔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졸다 그냥 간다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이 아멘 소리를 들으면 찾았는지 안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겠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커야지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그러면 아니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외삼촌 라반도 이 야곱 때문에 그의 집안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가족과 재산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아내를 4씩이나 주고 아들을 12, 딸 하나, 소떼, 양떼, 짐승, 가축은 어마어마하리야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너무 인간적이고 간교해서 믿기까지 한 야곱입니다. 만일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저는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대상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현재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먼 미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날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한 프로세스,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실 야곱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권면하고 세우려고 해야지 정죄해서 몰아내거나 내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그날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집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후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려고 하면 선한 거, 약정한 거 하나님 앞에 속히 실행에 옮기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맛보는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삼손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은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재산 가족을 다 앞서 보내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아까 말씀드렸죠. 앞서간 가족이나 자식이나 가축소태가 형 에서의 군대나 에서에게 몰살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면 걸음 하나 살리라고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도망가려고.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이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홀로 남은 것입니다. 아직도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너무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너무도 끈질긴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팍 쳤어요. 여기 엉치뼈, 엉덩이, 여기를 환도뼈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놨지. 이게 이그러져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변화되고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럼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풀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보기만 해도 사람 가루가 되고 죽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렇게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죠. 여기서 야곱은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야곱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야곱의 모습, 삶의 모습. 첫째,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염려가 되고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 만나야 하고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복수, 형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겁했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다른 가족 다 몰살당해도 자기만은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두려움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안절부절하던 그가 이제 앞장서서 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리와 환경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든든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은 그 염려와 두려움을 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야곱은 이 야곱의 이 변화된 신앙이 가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흘러갔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야곱이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우상적인 요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야 그것은 좀 거시기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아,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야, 그러면서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우상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야곱을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영성 생활에 있어서도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일을 마친 후 그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약속했던 자리, 천사와들과 씨름하던 그 자리, 자기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해서 불러줬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실 처음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아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가족과 종들에게 당부하지요. 자,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 즉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양, 형태, 행위, 이걸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적 요소들도, 탐욕, 이것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망들, 거짓된 욕망들, 위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씻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준비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보니까 다시 또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시고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 한 개인이 아니라, 그의 한 집안이 아니라 민족과, 아멘, 땅에 대한 약속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해 12아들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12아들이 장가간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낳아요. 이게 지파가 돼요. 그 한 자기가 자식들 막 낳았는데 10명, 20명, 30명, 50명, 막 100명, 200명, 500명, 몇 천명만 늘어나는 거, 한 지파가. 그렇게 해서 수백만 명이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자식들로 시작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야곱은 값진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컴플레이트, 완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의 삶, 나의 인생, 내 집안, 민족과 나라가 흥망성쇠를 달리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쌓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영향력이 나타나고 참된 기도와 영적인 생활의 차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종을 울리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그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과 소망, 사랑의 능력이 가진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꿈들,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위하여 사는 또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성과 축복에 내 즐거움에 내 평생의 행복에 액세서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며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